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을 읽습니다.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시편의 서시는 1편이었습니다. 시편 1편 서시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시편을 마지막 마감하는 결론과 같은 150편입니다. 찬양은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할까? 어떤 사람이 할까? 왜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합니까? 예배 시에 찬양하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흥얼대며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엘 이렇게 할렐루엘. 뭔가 다르죠? 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된 하나님, 사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델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때 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찬양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보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그의 만드신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있는, 신앙의 관계가 있는 터전입니다. 거기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에 힘을 받습니다. 예배할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장소,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터전, 일상,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신앙의 관계 있는 장소에서 찬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온 땅,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소에서 예배드린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알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있는 성소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 능하신 행동. 그게 뭘까요? 이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9편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목에는,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양날 검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보수하고 보복하고 그리고 왕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얽어매는 그런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 가운데 찬양이 있잖아요.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창조주를 찬양하고 통치하시는 분을 찬양하고 그런가 하면 심판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백성이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가서 심판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그 하나님 되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심 운동이라는 거예요. 다리, 골반, 복부, 가슴 이런 중심의 운동. 이 중심이 잘 훈련되면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화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강화시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이신 바로 그분, 나가서 심판주,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뜻있고 강화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3절부터 보시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총동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치며 현악, 퉁소, 큰 소리나는 재금,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거기 빠진 게 뭡니까? 몸으로 찬양하며 입으로 찬양하며 총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할 때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물 터지듯이 확 터져가지고 완성되는, 성숙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갖다 나팔을 입에 대주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음악은 고사하고. 건반 악기를 갖다 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띵똥띵똥 두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음악은 되지 않습니다. 찬양은 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몸치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맞춰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함께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뭘로요?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목소리로, 몸으로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 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악기 중에 목소리, 입 말고 가장 편하고 그리고 중요한 악기가 있다면 박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예배가,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준비하고 연습하고 맞춰가면서 성숙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을 합니까? 시편 기자는 호흡 있는 모든 자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죠?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죠? 호흡이 있으면 찬양을 하십시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칠 때도 주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고 연습하고 함께 맞춰가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끝쳐지는 순간까지 찬양하며 마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언젠가 심판하실 그분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에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악기로, 입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과 관계 있는 장소든지 일상에서든지 언제든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